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영에 그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3장을 끝나면서 이 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4장 1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 다시 내가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 3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율법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이 서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들과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이 4장에서도 그러한 복음과 참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 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바로 그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도로서 이 4장 1절에 서두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참으로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에는 참으로 부족하다. 저 구원을 받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래도 부족하다.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 강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율법을 바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더 강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유대교의 절기를 지켜야만이 참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를 믿는 그 복음 가지고는 참으로 이렇게 그 완벽한 그런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래서 바로 뭐냐면은 강화된 것이 바로 율법과 절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들이 참으로 거짓 교사들이 참으로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더 완전한 그런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과 그리고 유대교의 절기를 바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들의 그런 의도하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복음 위에 다른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신앙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참으로 이들의 생각 중에는 더 참으로 그 복음에다가 율법과 그리고 절기를 플러스해서 강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약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순수한 그런 바로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서야 되지, 다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또 신비주의가 들어가고 우리가 다원주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로 뭐냐면은 신앙이 바로 뭐냐면은 약화가 되어지고 그 참으로 이렇게 변질된다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화가 되고 참으로 이렇게 신앙에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나 같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 감격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바로 뭐냐 참 자유를 얻었는데, 바로 이 복음이 참으로 복음 위에 율법이 강화되어지고 절기가 강화되어 버리니까는 이들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그 복음을 통해서 얻었던 자유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바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 율법의 그 말씀에 눌린 겁니다. 절기의 그런 바로 계속해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눌려있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신앙의 감격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는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바로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그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그 이제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성도가 의롭다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바로 뭐냐면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그 430년 참으로 이렇게 전에 주어졌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그런 바로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성도가 의롭다 하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전에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한 점으로 것이지, 결코 율법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은 것이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참으로 불렀지만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나 봐라. 그 율법을 참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배반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았잖느냐. 결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바로 뭐냐 그들을 들이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결코 어떤 율법을 이렇게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에서는 갈라디아서 23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도가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은혜도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결코 지켜서 바로 뭐냐면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을 하면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이제 4장 1절 말씀부터 7절에서 바로 다시 또 계속해서 율법과 그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겠다고 이렇게 참으로 서두에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믿음과 구원을 참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결코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바로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바로 그러면 왜 율법을 줬느냐? 왜 그러면 왜 쓸데없는 그런 바로 율법을 왜 줬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율법을 준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 율법을 주신 참으로 목적은 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말이죠. 율법을 왜 줬느냐? 우리가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쓸데없는 율법을 줬느냐는 얘기죠. 율법은 중요한 그런 바로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줬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도로교통법 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뭐냐면 도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했다면은 그것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범한 죄인이 돼 버리는 거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돼.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율법의 목적은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임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서 참으로 이렇게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하고요. 율법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비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이런 바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요. 그래서 바로 죄를 발견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에 이르게 참으로 죄에 이르게 한다라고만. 율법을 통해 죄에 이르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잘못 성도들의 죽음에 이르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그렇게 교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7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이게 빨간 글씨니까 내가 안 보이는구나. 잘 안 보이죠? 나는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나타나서 빨간 글씨로 특별하게 이렇게 썼는데 나도 안 보여요 이게.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는 뭐예요? 결국 난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율법의 목적.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바로 뭐냐면은, 율법의 목적은 또 하나의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율법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율법의 존재는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은,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며, 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자, 율법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참으로 우리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죄를, 내 문제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바로 역할을 하게 되어져,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참으로 나를,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시고,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또 바라옵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 신앙은 바로 뭐냐,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4장에서는 종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종의 신앙. 종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아멘.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위한 잠시 잠깐 동안에 바로 몽학 선생, 초등교사와 교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이클 잭슨이 죽으면서 두 자녀를 남겨놓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이클 잭슨의 그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녀들이겠죠. 두 자녀들 속에 이렇게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는데, 그러나 그 재산이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산을, 자녀들의 재산이지만은 누구한테 잠깐 맡겼느냐면은 바로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한테 그 모든 재산을 잠시 잠깐 동안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고 그 아이들이 장성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의 바로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은 그 재산을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참으로 이제 그 장성한 자기들이 이제는 그 물질을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어디다 써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는 참으로 장성했잖아요. 그때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재산을 이제 그들 자녀들에게 주게 되죠. 그때 바로 후견인 역할, 그 어머니 같은 역할, 어머니의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율법의
역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또 11조를 내야 되는가, 예배를 몇 번 나가야 되는가, 봉사를 몇 번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은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기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바로 뭐냐면은 잘 이렇게 저보를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모르니까는 열심히 그냥 해보려고, 또 참으로 노력해보려고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참으로 열심히 그냥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참으로 신앙생활이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무거운 그런 바로 짐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몇 번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가? 안 돼. 참으로 이렇게 또 봉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이렇게 많이.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때를 바로 뭐냐면 그런 때를 우리가 바로 뭐냐면 종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의 신앙. 이 종의 신앙. 그러니까는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종의 그런 참으로 이렇게 그런 것에 참으로 이렇게 율법의 종이 돼서 바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바로 생활을 종의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바로 뭐냐, 우리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기도 생활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예배 생활을 몇 번 참석해야 되나요?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항상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할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또 죄책감에 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율법에 눌려가지고 자유함을 없이 바로 뭐냐면은 기쁨이 없이 이렇게 참으로 율법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무겁게 그런 바로 뭐냐면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행복함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종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종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러나 이제는 종의 신앙에서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아들의 신앙으로 이렇게 참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바로 이제 마이클 잭슨의 그 자녀들이 장성을 할 때까지 바로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바로 뭐냐면은 후견인인 율법의 그런 율법과 같은 역할 후견인의 그런 바로 그 아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때가 되면은 그 아이가 장성에 대해서 때가 되면은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때가 참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때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은.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로 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아들 딸들이 이제 때가 됐을 때 그때는 바로 뭐냐면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를 바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8장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제는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참으로 읽는 중에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고 광야에서 그 병거로 올라가라. 그래서 참으로 올라가라는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이것을 누가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복음을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빌립 집사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이제 복음을 받았을 이전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가 종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종된 생활을. 그러나 이제는 바로 뭐냐, 이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바로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복음을 받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로 뭐냐, 이가 바로 이제는 이제 아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많은 그런 경험을 해요. 저으로 우리 교회 이제는 저으로 복음을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저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들어가면서 바로 뭐냐면은 저으로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알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종의 그런 바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바로 뭐냐면 아들의 신앙으로 그때부터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바로 신앙생활도 바로 뭐냐면은 종된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이렇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바로 뭐냐면 아들의 신앙으로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바로 오늘 이 4장 4절 말씀부터 5절까지도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은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님도 바로 뭐냐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바로 뭐냐면 태어나시고 율법대로 바로 뭐냐면은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때가 참에 율법 아래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종의 신앙에서 바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율법 아래에서 바로 때가 되어져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지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들의 신앙 속에 이제는 복음이 들은 그런 바로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도록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과거에 우리가 바로 뭐냐 종의 신앙했을 때는 바로 뭐냐 율법에 매여서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했어요. 율법에 매여서 내가 11조는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그 율법의 신앙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배워서 신앙생활.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성령께서 바로 뭐냐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은,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참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율법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바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바로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계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바로 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 뜨겁게 만들어 주셔. 저목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지자에게 저목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저목으로 감동을 시키는 그런 바로 일을 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저목으로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바로 뭐냐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뭘 깨달느냐,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종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아들의 신앙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뭐를 누가 해석하냐, 그래서 너희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바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눌리지 말고, 내가 죄책감에 어떤 우리가 율법을 지으면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바로만 눌리고 바로만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그 은혜의 감격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많은 것을,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만 신앙생활조차도 바로 뭐냐면은 하기 힘든 거야. 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왜? 율법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종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들의 참으로 영을 받은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니 아들의 신앙생활, 그 아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뭘 할 필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성령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아들의 신앙에서는 유업을 있게 만들음. 7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하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우리가 이후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우리가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시면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무슨 신앙? 종의 신앙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들의 신앙에서 종의 신앙으로 다시 바로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종의 신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의 신앙에서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복음과 믿음과의 관계에서 또 참으로 그 아들의 신앙과 참으로 종의 신앙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설명이 되는 표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못 해가지고 표현을 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아들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구원의 감격적인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아들의 신앙을 통해서 참 자유, 죄 사함을 받고 참으로 구원받은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로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바로 율법을 참으로 지켜야만이, 또 절기를 지켜야만이 참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 교리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율법 신앙으로, 종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자꾸만 눌린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죄를 보면은 자꾸만 눌리고, 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또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바로 뭐냐면 종의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연하에 거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종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정말로 아들의 신앙으로 정말로 구원의 감격의 신앙생활을, 또 참으로 참 기쁨과 감사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